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고 책망 속에 담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40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책망과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제에 복된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어도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분별하여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달콤하기만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죠. 살다 보면 사랑이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 이거를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길면 3년, 짧으면 1년 6개월 만에 그건 다 바닥이 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 여권 갱신하듯이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항상 달콤한 게 아닌 거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고 눈물 쫙 빼고 나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달래면서 야 내가 너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가 혼내고 야단치지. 우리 아버님들 하시던 말씀, 야 옆집 아저씨가 너 야단치겠냐? 내가 너 아버지니까 너 야단치고 혼내고 책망하지. 근데 그때는 들을 때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미움으로만 느껴지는 그 서글픔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동주 때려준 적이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제가 설교할 땐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처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확 올라오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저를 미워했습니다. 동주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뭐 동주한테 뭐 손찌검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동주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사랑이 달콤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내가 너를 벌을 주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 아세요? 왜 사랑의 징계를 받았는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해서. 이건 뜨겁지도 않고 이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아유, 나도 이 교회처럼 책망받겠구나. 우리 예신 가족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뜨거운 신앙, 그 불같은 은혜를 사모하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제 식어져서 뜨뜻미지근하니 이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발 쭉 빼고 절로 쭉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 뭐가 다르냐? 열정입니다. 열정. 내게 열정,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냐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능은 천재적인데 그게 꽃을 못 피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으로 선수 인생에 꽃을 못 피울까? 왜 그러냐면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상하죠? 운동선수들에게는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에 박지성 선수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사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아서 대학에서도 아무도 뽑아가는 데가 없어서 겨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랑 같이 껴가지고 그래도 그냥 대학 가서 한 2년 있다가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나라 실업팀에서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히딩크 감독이 그 노력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 하나에 반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를 운동장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고 환경이 좋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미지근해질까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요. 먹고 살 걱정이 없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다.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그냥 웰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이 교회의 신앙 환경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가 따라서 오래전에 이제 저희 지방에서 바울 전도 여행을 갈 때 한번 따라갔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에 가면 어떤 곳이 있냐면 로마에는 카타콤, 그렇죠? 로마에는 이 로마의 그 땅이 그 사암으로 되어 있어요. 모래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터키에 가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데린구유라고 합니다. 데린구유, 터키 말로. 그 데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미굴 같아, 개미굴. 개미굴 이렇게 파가지고 1층,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개발됐냐면 발굴됐냐면 지하 8층. 그러니까 적어도 지질학자들은 거기서 4층을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 12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중에 터키에 꼭 우리 함께 갑시다. 데린구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데린구유를 발굴한 그 유적의 10% 정도만 개방을 했는데 이게 지하 12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딱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이면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이유도 없어요. 뭐 공기도 안 통하죠. 햇빛도 안 보이죠.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아지죠. 그 안에서 양식을 구하려면 그 굴 밖으로 나와서 양식 구하다가 들어가다 잡히면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그 부족한 양식과 부족한 물과 부족한 햇빛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도들은 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지하 굴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살까? 여러분, 그렇게 대린구육 그런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갔던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칭찬만 해주시고 축복만 해주셔도 모자랄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 하나님 너무하신다 정말. 그런데 그들의 신앙 환경과 오늘 나의 신앙 환경을 비교해 보니 이거 나는 너무 신앙 환경이 넘치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벌금 먹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간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고성방가했다고 뭐 경범죄 벌금 물린 사람도 없어. 근데도 안 해요. 우리의 신앙 환경이 좋아진 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이 들어야 돼요. 힘이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드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징계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널 찾아가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이하라고. 내가 너 때로는 사랑하지만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톡톡톡톡 말씀으로 두드리고 기도 가운데 두드리고 예배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밥 먹자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형제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식탁이 밥 먹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밥 한 번 그 집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갔다. 예수님이 그러셨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저런 분이 왜 죄인의 집에 가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난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이 땅에 친구 되려고 오셨거든.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세리와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식탁에 함께 앉아 빵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시면서 이제는 나는 너의 형제요 너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그 모습 속에 담긴 숨은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주님 모셔드려서
정말 이제 주님이 내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이 꼭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은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내 형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린 저희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열정이 있는 신앙,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님의 형제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